지난주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핵심 단어가 뭐였죠? 제한입니다. 제한. 지난주 메시지 왜 던집니까? 지난주 메시지는요, 받아가지고 누리라고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오늘 메시지에 집중하시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이 뭡니까? 어떤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 한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제한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만 때는 기도 다 합니다만은요, 성경은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기도해라.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메시지가요, 제한된 메시지입니다. 뭐로 제한됐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 제한시켰습니다. 그렇죠? 제한된 신앙생활의 승리 얘기입니다. 비행기로 저 아르헨티나를 가면요, 근 30여 시간 비행기에 갇힙니다. 비행기에 갇히는 그 말은요, 모든 게 제한된다 그 말입니다. 대화 상대가 일단 제한됐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얘기 못합니다. 왜? 외국인이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비행기에서 주는 거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모든 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책이나 읽자 그러면서 책은 몇 권씩 가져가요. 그런데 제대로 읽은 책이 없어요. 왜? 어떤 책도 문제만 던지지 답은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한 집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한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여자가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요, 매달리면서 불쌍히 얘기 달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아주 매몰차게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무 그 여자의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여자의 딸이 낳은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한된 믿음의 축복이요. 오만 때만 대상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딱 정하고 예수님께 들이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이 여인이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음을 딱 제안했는데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내 사정 얘기하고 안 들어주면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친정 갔다 시댁 갔다 동창 만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거의 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들이대보고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가고 또 저 사람한테 가고 고생이 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딱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완전 제한시켜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 믿음을 제한시키면요, 무제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제한된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렇지, 오직이 결론입니다. 그 메시지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 제한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제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된 메시지를 가지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게 되는 겁니다. 24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절대 다른 거 가지고는요 사람 못 살립니다. 흑암세력이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이 무릎 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 제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일단 책망부터 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냐? 그러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제한적 표적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 죽음과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데도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된 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도 문제가 남아있고 미래가 걱정된다. 예수 잘못 믿은 거라니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제한적인 표적이 예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 제한된 믿음과 제한된 기도가 오늘부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데반이 메시지 전하고 돌 맞아 숨겨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도 받고 있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도 받고 있다. 최고의 축복이 순교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순교의 축복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게 진짜 최상위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순교자적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자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제한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온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이 하나같이 제한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제한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김 목사 누구하고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 싫다. 그러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자존심 있지. 나도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똑같은 메시지 왜 합니까?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성경적이다. 그리고 그분이 스승이다.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요, 그 메시지는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면요 아주 신선한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는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 성경적인 메시지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저는요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느냐?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복음을 떠난 게 아닌가? 내가 그래도 다른 교회 가는데 큰 교회 가는데요, 율법과 종교에 빠지면요 복음 떠난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교단이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대표 교단의 어떤 신학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학장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구약학 교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화다 그랬어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화래. 지어낸 얘기래.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도 안 믿겠지요. 왜?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하고 목사된 사람들이 한국에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지. 저도 대한민국의 대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우리나라 보수신학의 그저 최고 아닙니까?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뭘 전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내가 누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만 완전 제한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리스도께 완전 제한된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가셔도 저는 불만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고 살려주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주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에 완전 제한된 목사입니다. 제게서 다른 얘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 들을 기대는요, 눈꽃만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직 성경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의 메시지만 전한 사람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니까 싫습니까? 밥도 먹지 마세요. 왜 자꾸 같은 밥 계속 먹습니까? 사실요, 우리는 계속 밥 먹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밥 안 먹고, 나는 핫도그를 즐기는데, 핫도그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못 먹어요. 늘 먹어도 뭐가 좋습니까? 밥이 좋습니다. 왜? 밥이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내 육신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복음을요, 성경 66권 가지고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이에요. 어떤 분이요,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 생전 처음 듣는 메시지 듣고 하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종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겠다는 거라. 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과 능력의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막 미치고 환장 활짝 뛰겠다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과 종교 가지고는 절대 영적으로 승리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이 얼마나 많잖아요. 율법 지켜라. 그리고 장로들 유전을 따라 살아라. 제도와 전통 지켜라. 우리만 선입니다. 말 많습니다만은요, 그 사람들 망했거든요. 오늘 서대반 제한된 메시지를 안 했다. 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한된 메시지 안 하면요, 절대 돌 맞을 일이 없어요. 그저 착하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흠없도록 살자, 율법과 구제하고 선행 얘기, 제도 얘기하면 누가 돌로 칩니까? 오직 그리스도 제한된 메시지 하다가 돌 맞아 죽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얘기한 거잖아요. 1절부터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서대만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종된 역사, 요셉과 모세, 출애굽과 광야길 성막과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얘기를 쭉 하는데 전부 다가 사실 누구 얘기입니까? 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도 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그렇게 제한된 메시지 했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누구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이 스데반이요 돌 맞아 죽었거든요. 솔직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제한된 메시지 하다가 죽읍시다. 그래야 돼요. 저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나오네.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근데 같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각자 시간표가 다 달라요. 각자 사역 현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놀라운 응답을요 우리 주님의 날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하다가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와 답이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의식주 문제의 해답도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거든요. 그 안에 자리도 성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인문학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성경만 인간 문제를 지적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인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게 인간 문제라니까요.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TV의 금쪽 상담 오박사. 여러분 알죠? 목사님 딸 아닙니까? 목사님 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상담도 답이 아닙니다. 상담하면서 찍어주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러는데 진짜 속에 숨긴 걸 끄집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만 인간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 문제입니다. 물고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붕어가 나무에 지렁이를 좀 훔쳐먹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 떠난 게 죽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인간 영혼이 완전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다가 죽으면 영원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복음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답되는 그리스도가 237과 5천 종족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온천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누림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만나지만요 그 문제 사건이 결국에는 원내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성도의 삶의 기도입니다. 아니 왜 계속 예배와 기도를 강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요 절대 당하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24년도에 진짜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24 그렇죠? 복음을 24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25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진짜 지배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우리가 초월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영원의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원의 인생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때부터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답이 되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우리 성계의 인생 작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완전 제한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영적인 재앙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제한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제한 집중의 조건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제한된 한계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라고 시도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두니아로 가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이 제한된 상황에 바울이 제한 집중에 들어갔잖아요. 제한된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막습니까? 왜 허락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손칠성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복음하는데 아주 경제 지원한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길이 막힌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어붙이면 됩니까? 절대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만 제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14권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중에 옥중 서신이 바로 그겁니다. 감옥에서 제한 집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집중했더니요 14권의 서신서가 성경으로 편입되는 엄청난 인생 작품이 나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 집중하고는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거든요. 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제한된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안 사라져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이는 능력의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게 있습니까? 그게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 그리고 부모를 흡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해 할 능력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복음의 능력으로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으로도 끌고 가고 막히기도 하시고 길이 안 보이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약할 때가 내가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복음, 제한된 복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신다 그 말입니다. 제한 상황에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인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이 뭡니까? 집중. 쉬운 예로 설명할게요. 바늘이 있어요. 바늘에 그저 실을 꿰야 바느질을 하잖아요. 바늘에 실을 꿰는데 눈이 좋아도 집중 안 하면 실을 그저 바늘 뒤에 꿰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이 2.5, 3.0이라 할지라도 집중 안 하면요 이 실을 꿰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중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제한 집중하는 게 뭔지, 복음에 제한 집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성취된 말씀에 약속 주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능력으로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보호자의 축복. 그보다 우리에게 진짜 절실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보다 더 급한 게 그겁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 그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게 만드는 게 그게 집중이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한 집중합니까? 절대 설치지 마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나댔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실상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해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갈망해라.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자꾸 펼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요,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듣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말씀 모르겠다 그러면요, 카톡 딱 켜면요 오늘 메시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영상이. 그 영상 다시 집중하면서 오늘 내가 진짜 뭐에 집중해야 되겠냐 그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능력의 보호자가 배경되고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이 원래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인본주의 안 쓰지요. 절대 세상 방법 안 쓰지요. 깊은 시간 답을 얻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과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연결시키고 말씀 속에서 시대와 현장의 답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38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딱 제한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138에다가 기도를 완전 제한시키세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안의 능력과 축복으로 제한시키고
오히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나를 완전 소외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 소외시켜야 돼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 3발 집중이 안 되는 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집중이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한 집중하고 조용한 회복의 시간, 깊은 답 얻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삼시대를 살려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그걸로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죠. 내 인생 과거의 흑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데 과거가 해결이 안 되면요 상처로 남습니다. 그 상처에 잡혀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언론 생활하고 그러면서 피해의식은 깊어져가지고 우울증과 정신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제한 집중, 복음으로 집중하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복음만 해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되는 치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현재 문제 한계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하죠. 아니면 무절제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데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 도박 중독에 빠지고 안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현실 앞에 내가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제한, 무한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자그마치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작동하면요 사단의 나라가 꺾입니다. 세상 나라를 정복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능한데 예수께서 무능력을 무너뜨린 답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의 미래 뭡니까? 온 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수준하고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 댕길 수 있습니까? 못 댕기잖아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비난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미래의 약속과 내 현실이 안 맞아도 감당할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미래 메시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요 응답과 상관이 없잖아요.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세계 복음하냐? 집구석 복음이나 제대로 해라. 뭔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주신 답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나는 시대 문제 해결할 전도자다. 뭘로? 오직 뭐라? 성령 충만으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해요. 여러분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결국 감옥을 갔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눈치를 채버렸잖아요.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냐? 안 그랬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 현실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의 한계에 안 갇혀도 되는 거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절대 세계 복음의 날까지 피곤치도 않을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누굽니까? 세계 복음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산업인과 렘넌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미래와 내 수준이 안 맞아 갭을 줄일 수가 없는데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요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재앙막을 능력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지식에 제한받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제한된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분께 제한 집중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룬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에 제한시켰으니 그 믿음만 가지라는 거죠. 말세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뭘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제한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제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0.78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제한 집중과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요 시간이 제한됐거든요. 내가 어릴 때는 시간이 제한됐어요. 그때는 전기불도 TV도 없어요. 해 떨어지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해 떨어지면 무조건 자니까요 결국 애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24시 돌아다녀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제한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인터넷에 매달려 살고 돌아다녀도 제한은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꽤 오래된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 왜 애를 안 낳냐 물으니까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제한 집중하면요 역사를 합니다. 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참된 왕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그분 메시아께 집중해라. 홍수 재앙이 임할 거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고 방주 운동에 집중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언약 성취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데 집중하다가 또 당했습니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6월절 희생된 어린 양 그 복음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세절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의 6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인도 오순절 완전한 배경 수장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 세리야는 아닙니다. 죄와 사단 지역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왔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구원티로 작정하시고 작정한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사람이 볼 때는 이런저런 흠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흠도 티도 없거든요. 자부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흠도 티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거든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생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삶의 완벽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제한 집중, 제한 기도, 제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환경과 조건들을 초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무한계 시공간 초월의 비밀로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한